사랑합니다, 여러분. 정유한 전사입니다. 오늘은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녀입니다. 나이가 적든 여러분과 같이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을 넘어서 대학생이든 아저씨 아줌마든 상관없이 모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축복의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은 아마 지금쯤 속으로 전 피해가고 싶은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듣는 말이고 집에서도 항상 듣고 또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명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과 두 번째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순종은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라고 사전은 얘기합니다.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은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아래라는 단어와 듣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말을 듣고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래에서 듣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라는 뜻인데요. 공은 공손하다, 조심하다, 섬기다라는 뜻이고 경은 정중하다, 예의가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5계명에 공경하라는 명령에 쓰인 히브리어 카베드는 원래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명령으로 쓰면은 무겁게 여겨라,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는 부모님의 아래에 있는 우리는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하고요. 또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을 무겁고 중요하게 여겨서 공손하고 정중하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아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옳은 것이죠. 왜 옳은 것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5계명에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자녀가 부모에게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단순한 그냥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즉 부모님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또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생명이 길고 장수하려면은 먼저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생명을 전해주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옳은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은 우리의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죠. 부모님은 우리에게 공경의 대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작년 어버이날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단어는 경외하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명령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구약 성경에서 딱 4번만 있습니다. 그 4번 중에 그 대상이 2번은 하나님, 2번은 부모님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잠언 3장 9절, 이사야 24장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나오고,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 외에도 공경하라는 뜻을 가진 다른 단어도 있는데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서도 그 대상을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경하라고 명령받은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부모님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인도자요, 보호자, 그리고 선생님으로 삼으셨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부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책임과 그 모습을 버릴 수 없는 것이며,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모습을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향한 이 명령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까요? 1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부모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에베소서 5장부터 6장까지 아내, 남편, 자녀, 부모를 향한 명령들이 있는데요. 이 명령들이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주 안에서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됩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아내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5장 24절에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에 있어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그리고 직접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옛날 얘기 같고 힘들고 짐이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되며, 반대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에 당연히 부모님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같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유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책을 받아가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공과책을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새 공과책으로 말씀을 듣고 공과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 가져가지 못했다면은 다음 주 주중에 믿음채플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갈 수 있고요. 아니면은 다음 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공과가 없습니다. 대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한 주를 보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